안녕하세요. 박우산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2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책자 그리스도와의 동행 우리 함께 먼저 보고 본교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암송 구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작별을 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그들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걸려서 먹지 않고 날마다 꾸준히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교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었던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들 꾸준히 암송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여러분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암송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면서 떠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든든히 세워주죠. 견고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무엇을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든든하게 해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든든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거기서 바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 이러한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과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아까 든든히 세워줬고요. 두 번째로 기업이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 기업은 누리고 살도록 이를 받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바로 에덴 동산이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기업은 영혼, 다시 말해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돈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한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왜 그렇죠? 바로 앞에 든든히 세워주고 기업이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 개념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번에서 4번까지 공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첫 번째가 1번.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 좋다고만 느끼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2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 3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열심히 연구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이 가르치려고만 공부할 때 배우는 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는 중요한 것이 설교자가 강단에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네 번째는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이 묵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능히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적용 계획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리로 인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공부할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공부하면서 아래 도표를 완성하십시오.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이 말씀의 본질. 이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완전합니다. 이 말씀의 사역은 뭐죠? 나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깨워주는 거예요.
나태한 영혼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도 모르던 사람,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사람을 지혜롭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면 삶도, 생활도 기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죠. 그래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은 바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9절도 보면요,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은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의롭다고 얘기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질 때 볼 것을 못 보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6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일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학업을 하거나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7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걷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교훈하면서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책망에서 끝난다면은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은 것이죠. 의사에게 들려진 그 칼은 육체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칼은 바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로 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 의사의 칼은 칼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칼을 들고 있는 의사가 능력이 있는 거죠. 의사가 능력이 없으면은 그 칼은 오히려 병을 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칼 자체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이 상대방에게 적절한 말씀만 제시해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8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알아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치료해 줍니다. 이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적인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과 인격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의와 관계된 것들. 그러한가 하면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입니다. 9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입니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리고 사는 제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로 이 참 교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교인들.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난 누구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내 스승이 누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제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 맺는 참제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당신은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이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도록 했는데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녹음을 해서 올려줬는데 그래도 잘 안 봐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화면에도 잘 편집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날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읽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구독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읽는데 열심히 하시면은 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묵상하시고, 이 한 주간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